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살려고 힘쓰는 것이 모든 종교의 그 핵심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로 죄를 좀 벗어나려고 고민하는 것이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 불교도 말하면 석가모니가 죄 속세에 있으니까 자꾸만 죄를 짓죠. 우리도 세상에 있으니까 죄를 날마다 짓죠. 그래서 그 석가도 속세를 떠나자, 죄를 안 지려고 그래 속세를 떠납니다. 그래 살생을 안 하려고 지팡이를 큰 거 하나 싣고 산에 올라갈 때도 쿵 합니다. 왜? 내가 걸어가니까 개미들아 다 비쳐라. 개미 밟으면 죽을까 봐 살생 안 하려고 쿵 하고 한 발짝 쿵 하고 한 발 아주 애쓰고 아주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석가도 마지막에는 죄 짓고 죄를 씻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또 성철 스님 하면 얼마나 대단한 우리나라 대가주 그 스님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도 불교에 입적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입적하는 순간에 자기 죄 때문에 숨이 산 깊은 골짜기 지옥 아래목에 간다고 고백한다 이거예요.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썼지만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육체는 원래 선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육체는 선한 것이 얘만큼도 없어. 거룩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 같아도 그 사람 보면은요 다 선한 것이 없어. 왜? 이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땅의 것들 다 좋아하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18절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모든 육체는 이와 같아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것이 없어서 원하는 것 선을 행하려고 하느나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고요. 육신으로 하면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그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한다. 선을 쫓기를 원하나 육신으로는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아주 마음은 하나님의 법,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느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신은 날마다 죄 속으로 끌고 가고 세상이 좋고 세상 것 따라가게 돼 있다. 왜?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그 간증한 걸 들었어요. 예전이요.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척을 하고 아주 목회 잘하려고 일주일 금식을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금식을 얼마나 배고픕니까? 물 한 모금 안 먹어서 아주 생금식을 했어요. 예전 금식은 정말 물만 먹는 금식이요. 저도 열흘 금식해봤지만은 금식하니까 물도 안 먹혀. 물도 안 받아줘가 그냥 생공 아주 금식을 하는데요. 일주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일주일 금식을 다 성공하고 끝났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 기도원에서 산에서 싹 내려오는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금식 성공하니까. 그래 막 입새를 나도 모르게 오솔길 걸어오면서 자기가 찬송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데
저기 보니까 참외밭이 딱 있더래요. 원두막에 보서 배가 고프니까 참외는 한 2개 사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원두막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 계십니까? 어디 조용히 해. 주인 계십니까? 하고 바짝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원두막에.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네. 또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참외는 한 2개 까먹고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2개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나서 아주 배가 든든하니까 얼마나 아주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와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하나 올 때까지 오래 기다려. 그래도 안 오니까 이게 주인이 안 오니까 어떡하냐. 그냥 돈을 내놓고 가야겠다. 참외 2개니까 10,000원 드리면 되겠지 해서 10,000원을 탁에다 놀래니까 원두막에다 놀래니까 바람에 날아갈 것 같고, 또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와서 10,000원을 놓으면 그냥 집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감춰놔야겠다. 딴 사람 못 가지고 가게. 감춰놓자니 주인이 못 찾아갈 것 같고, 고민하는 거예요. 원두막에 놓자니 누가 집어갈 것 같고, 감춰놓자니 주인이 못 찾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그냥 와버렸대.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방에 누워갖고 이렇게 천장을 밟고 누워갖고 천장을 쳐다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서 처음 한 것이 참에 도둑질했구나. 아무리 금식해도요, 육신의 것 쫓아다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날마다 짓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신은 날마다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랴.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민해. 이 죄를 누가 감당해 줄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쳐 내가 죄를 없애려고 행위를 했지만 그 육신의 행위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으니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죄가 해방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자유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안 진료하는 방법을 종교에서는 연구하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이렇게 말씀으로 살까? 이렇게 하면 죄 안 지려고. 육신으로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왔다. 예수 안에만 오면 용서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4장에도 보면 5절에 내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신 자를 앞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사람 앞에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죄를 정죄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요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용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은혜, 용서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다. 이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용서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다시 법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 벗는 날까지 예수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에 떠나면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나도 못해도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잠수함 타면 들어가. 50m, 100m 물속에 들어가서 상어 떼 지나간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잠수함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죄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용서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용서는 내가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조상부터 왔던 모든 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게 해주신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지금 응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질병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눌린 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적 눌린 데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요,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눌린 데서 자유해 주려고, 영적 자유, 또 포로된 자, 환경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 자가 질병을 낫고, 자유한 자가 눌린 데서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한 자가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왔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매를 맺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전엔 종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유케 됐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 그리고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렇죠. 야,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너 죽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지 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낼름 먹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뱀의 말 들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뱀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자유자가 된다, 네가 능력대가 된다 그럴지라도 꼬드겨서 뱀의 말을 들으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그 말을 듣고 꼬드겨서 지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야, 내게 능력 준다.
너를 귀하게 쓸게, 떡으로 돌로 떡덩이 해먹어라 할지라도 그 말에 고득여서 넘어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누구 말 들어요? 마귀 말 들었어. 마귀에게 졌다 이게 꼬드겨서 너 하나님같이 됐지 절대 죽지 않는다, 자유자 된다,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무너지시고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시고 권세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누리냐? 자유한 자가 질병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한 자가 가난해서 자유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죄의식을 갖고 있죠. 죄를 갖고 있잖아요. 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죄를 벌써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버렸구나. 먹지 마라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지으면 스스로가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 요한에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은 담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응답받으리라.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스스로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담력 있게 못 나가요. 자, 요한일서 3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스스로가 죄를 짓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까 담력을 잃어버려서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 그늘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력을 잃어버려요. 당당하게 못 나갑니다. 그 죄를 지면은 괜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제 눈에 잘 안 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한데 있어. 큰 교회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 뒤에 있어. 우리 교회도 기둥을 한 2개 만들어 놔야겠어. 죄진 사람들 그 뒤로 착착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숨어서 스스로가 앞에 나오지 못해. 아담도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뒤로 가. 어떤 분들은요,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회 좀 못 나왔어. 그 죄 짓고 잠깐만 담대해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교회 한 주 빠져 2주 빠져 한 달 못 나오고 막 2달 못 나오니까 내가 권사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도 못 나갔는데 교우장 목자장님 얼굴 보기 힘들고 성도들 보기 창피하고 목사님 보기 창피하고 교회 떠나요. 죄 때문에 떠난다니까. 누가 가라고 그랬나? 스스로가 떠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자가 됐도다 그랬어요. 믿음에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가 죄를 지니까 스스로가 멀어지고 스스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신자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자꾸만 죄 짓게 만들어. 죄만 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지면 신앙이 떨어져.
죄짐은 열심히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자꾸만 죄를 짓게 꼬드기는 자라 그랬어요. 꼬드기고 난 다음에 참수하는 자라. 그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그 하늘에 그 미가엘 천사장과 루시엘 천사장이 싸워서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 마귀가 땅에 꽂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했는데 그 성도들을 꼬드긴다. 이게 죄를 짓게 꼬드기는 자요. 10절에서는 그 죄를 진 자에게 또 참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9절 10절만 보여. 계시록 12장 9절 10절만 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뭐 하는 자라고요? 온 천하를 꼬드기는 자라 이거요. 마귀가 아담을 꼬드기는 자요. 계속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예, 마귀는 계속 밤낮 참수한다는 거,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죄 짓게 자꾸만 꼬드겨.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죄를 지면은 얘도 죄졌대요, 얘도 죄졌대요 하고 주일날 읽으니까 담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딱 아유 이제 술 담배 끊겠다. 내가 딱 절대 안 합니다. 3일 만에 그냥 작심삼일이야.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보름을 버텨. 와, 한 달 버텨. 와, 딱 그때 구정날 하다 보니까 또 당 무너져. 예, 그러고 나니까 왜 꼬드기는 거요. 야, 명절인데 뭐 형제들 만났는데 어떠냐? 해라. 그래, 그냥 화목하려니까 한잔 하자. 그래서 마귀 꼬드김에 빠져서 한잔 했어요. 한잔하고 딱 주일날 나오니까 너 먹었잖아, 너 죄졌잖아, 그거 말고 또 뭐 죄지고 계속 막 가슴이 찔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력 있게 못 나고 뒤로 잠깐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꼬드기는 자요.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 그를 참소해 우리 심령에 죄의식을 갖다 주고요,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로 우리를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다시나 말하면 너희가 종이었던 데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했으니 이제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의 멍에냐? 죄의식 속에서 종의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다 주님이 감당했어요.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저와 이를 합당하게 죄값을 치렀는데 이전에 죄졌던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이거예요. 죄는 없는데 이전에 졌던 죄의식, 죄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죄의식이야. 그럼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죄는 없는데 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싸워,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 형제간에 싸움이 있고 그러면요, 또 바깥에서 싸움이 있고 혈기나 부리고 와봐요. 에이, 나 같은 게 죄인이 무슨 구원받겠어. 구원에 자신감이 없다니까. 들락날락 뭐냐? 죄 용서해줬다니까는요.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줬는데도 죄의식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케로 왔으니 그 죄의식에서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식 속에서 끌려가지 마라. 우리 지금도 죄의식에서 묶여있던 것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참 자유는요, 죄의식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당대의 거부였다 그래서 아주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부자입니다. 큰 자예요. 그래 낙타가 7,000마리요, 양이 5,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겨울, 500겨울이면 한 겨울이
둘이 멍이를 맸으니까 한겨울이 2마리요. 그 500겨울이면 1000마리요. 얼마나 큽니까? 낙타가 7천, 양이 5,000마리, 소가 1,000마리. 얼마나 큰 아주 땅 갖고 있고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하열이 있어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 10명의 그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탁 합니다. 해고 나면 혹시 얘들이 죄를 안 졌을까? 그래서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또 이 자식도 생일잔치 하면 또 했다가 혹시 죄를 안 졌을까 하고 또 하나님께 살면서도 죄의식 속에서 덜덜덜덜덜덜 항상 그렇게 정말 그 조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죄의식. 마귀는 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라며 삼킬 자를 살피니 죄 있는 자, 죄의식 속에 있는 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항상 죄의식 속에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항상 또 우리 자신이 혹시 죄를 안 졌을까 이런 죄의식 속에 살았어. 그래서 마귀 공격을 받았지 않았나. 자 보세요. 욥기 1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 죄가 혹시 이런 아주 조바심 죄의식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앞에 나서 죄를 자백하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죄 용서받은 것이 2가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죄는 이것 때문에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죄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의 구원 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구원도요 그냥 오래 다녔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부활을 안 믿어지는 사람 그 아직 구원에 못 이뤘어. 20년 다녔어도 솔직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돼 구원주가 되신 걸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딱 집어요. 20년 다녀도 구원 아닙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이 2가지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혼에 죄가 없다 이게. 그렇게 믿은 사람은 영혼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래서 영혼 내 속에는 죄가 없다는 게 영혼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자에게는 그 우리 영혼의 속에 뭐가 없다고요? 죄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 그리고 뭐가 있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곧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내 영혼은 깨끗이 죄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죄가 없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엔 죄가 없다. 내 영혼엔 죄가 없다. 내 영혼엔 죄가 없다. 할렐루야. 비록 육신엔 죄를 져서 영혼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건 뭐냐? 내 영혼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자신감, 구원의 확신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파들은 어디서 저기 이단들 그러죠. 구원의 날짜를 믿어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이 구원은 날짜 알아야 구원받는 사람이 내가 성경을 100몇십 덕 봐도 한 번 없어. 날짜 알아야 구원받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과 그가 나의 구원용을 믿으면 구원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내 영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되면 돼요. 그런데 그럼 영혼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것이 없어. 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영혼에.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육신의 행위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죄를 자백하라. 그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의 몸은 깨끗했으니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로 쫙 세족씩 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유 황공하게도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나는 발을 씻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온몸을 다 씻겨주소서. 아니다. 온몸은 깨끗하니 영혼은 벌써 깨끗해졌으니 손과 발만 네가 항상 씻어라. 우리 육신의 행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면은 다시는 죄를 자백하면은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죄는 날마다 집니다. 개척교회 했던 그 목사도 일주일 금식하고 오자마자 참에 도둑질부터 했어. 바울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날마다 육신의 죄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는 거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유해지신다면 육신의 질병에서 또 그 마음의 우울증에서 눌린데서 해방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되는 건 있어. 뭐냐? 회개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본질을 모른다 이게. 입술로 교회 와서 주여 내가 엊그저께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땡.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는 진정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얘기예요. 돌아와야 회개예요. 입술로만 하고 나가자마자 또 하는 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딱 옛것에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진실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과거의 어떤 것도 기억지 아니고 다 사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회개는요 돌아올 때 네가 10번이고 하루에도 몇십 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범죄, 또 와서 회개해야 돼. 근데 또 해.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또 해. 그다음 계속 하면 언젠간 끊어져. 옛것 끊어진다 이거요. 끊어질 때 그때서 완전히 너를 죄를 용서해 준대. 저도 예전에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말술 먹었던 사람이요. 아주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끊어야겠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기더라. 그래서 주여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결심해서 일주일 끊었습니다. 야, 끊었나 보다. 일주일이 뭐요? 금방 일주일 지나니까 또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주여 또 용서 회개합니다. 회개 한 달 끊어서 다 끊었나 보다. 근데 또 먹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 포기하지 않고 또 해. 9번 만에 몇 번 만에요?
9번 동안 회개 포기 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느 날 거래처랑 점심 먹어가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밤 1시까지 먹었네. 점심 때부터 얼마나 먹었는지.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눈 딱 뜨는데 생각만 해도 미식거리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어지럽더라니까. 그날로 딱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역사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딱 끊어졌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말씀 모르는 거 하나님이 기억해야 하는 게요. 기억도 안 해준다니까. 내가 진정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과거를 주님이 기억지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 죄는 많이 졌을 때도 회개하고 딱 끊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해주시고 다 사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해봐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진정한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의 죄는 사해줬으니 유괴죄까지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종의 몽해를 뺏기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해놓았다. 자유케 해놓았다. 그러니 다시는 뺏기지 마라. 자유해야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눌린 데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주님이 참 자유를 주러 오셨으니 종의 맹위를 다시는 내지 말고 참 자유하여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